가족분들과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또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운명처럼 결정되어진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분명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의 삶은 주어진 운명과 나의 선택 사이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운명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운명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자신이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선택과 그리고 결정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지 되는 선택이고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자신을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을 이어받을 믿음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야곱을 정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태 속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있었지만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운명적으로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 운명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에 있어서는 에서가 장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기업 물을 자로 야곱을 정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지만 정해진 운명을 살아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에 의해 내 인생의 행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얼굴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창교의 이 얼굴은 이창교의 얼굴입니다. 제가 아무리 장동건이 되고 싶어도 저는 이창교지 장동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턱을 깎아내고 얼굴에다가 온갖 짓을 다 해도 이창교는 이창교예요.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오늘의 이창교의 이 얼굴은요, 지금까지 제가 50년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제가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어떤 삶의 길을 걸어왔느냐에 따라 지금 그 종합적으로 나온 결론이 지금 이 얼굴입니다. 자기 얼굴에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절대로 이 얼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내 얼굴이 되어지는 거죠.
어제의 선택을 따라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선택을 통해서 미래의 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에서와 서로 엇갈려 태어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꼬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해야 했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운명을 이루기 위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 기도를 반드시 내가 가로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실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엇갈린 운명을 내가 내 노력으로 바로 잡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은 모든 것이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빼앗겼던 장자 명분, 내가 도로 찾아오면 내가 이 집에서 장자 노릇을 바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형 에서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장자의 권리를 이제부터 내가 바로 누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은 당장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형 에서가 이 동생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는 급하게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했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당시의 거부였던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그냥 둘째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포기해야만 했죠. 급하게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요 600km가 넘었어요. 삼촌 라반에 살고 있는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6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뭐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슨 뭐 탈 것을 하나 가지고 나오기를 했겠습니까? 뭘 준비해서 나왔겠어요? 빈손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한 477km 정도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도 상당한 거리인데 두 다리로 걸어서, 그것도 광야길을 걸어서 가야지 되는데 산과 골짜기를 지나다니면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머나먼 길을 홀로 맨날 며칠을 걸어서 가야 도달할까 말까 하는 그런 먼 길을 떠난 것이죠.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대로, 정하신 운명대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고난의 시작이고 광야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저녁을 맞이하게 되고 하늘을 이불 삼아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84km 정도 됩니다. 아마도 에서를 피해서 집에서 뛰쳐나왔으니까 걸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달리다가 뛰다가 달리다가 뛰다가 걷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망쳐 왔을 거예요. 그래도 84km라는 거리면은요 적어도 한 이틀은 뛰고 걷고 해야 갈 수 있는 거리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 광야에서 머리 둘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베개 하나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어머니하고 헤어질 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야, 형이 에서가 지금 너무 화가 났으니까 일단은 내 삼촌 집으로 몸을 좀 피하고 며칠 있다가 에서가 화가 풀리면 그때 돌아와라. 서로 헤어질 때요 며칠 만에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년 걸렸어요?
20년이 훌쩍 넘게 걸렸어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죠. 형 에서의 마음이 언제쯤이나 풀릴까? 언제쯤이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인생, 내 미래에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과연 내가 삼촌 라반의 집까지 제대로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 가는 길에 에서에게 잡혀 죽지는 않을까? 아니면 도둑대들을 만나지는 않을까? 아니면 살아온 들짐승을 만나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과 염려가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았겠어요? 제대로 잠이나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믿어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처음 본 것은 하늘 사닥다리였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이 사닥다리를 천사가 타고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사닥다리의 끝이 하늘에 맞닿아 있고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13절로 14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약속이죠.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또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말씀을 오늘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 내 참 그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로, 이삭의 축복의 계승자로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소망이 되었을까요? 지금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거야. 앞으로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고 내가 너희 자손을 통해서 온 나라 모든 민족을 내가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건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이 불확실성한 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잠자고 있던 이 야곱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되었을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독수리처럼 두 날개를 확 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이끌어줄게. 내일 아침이면 눈 뜨면 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란 땅으로 출발을 할 때에도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하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선택과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이웨이를 걸어가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산과 골짜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선택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도 힘든데 4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4이 있으면 골고루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골고루 사랑해야 되는데 야곱은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라헬이잖아요. 라헬만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사랑과 전쟁이 그치질 않는 거야.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배달한 자식들입니다. 같은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이와 같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 4여인이 서로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아들을 12이나 낳았어요. 바로 이 낳은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의 근간이 되죠.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에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는 기본 토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 집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길에 이 에서와의 이 화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야곱이 머리가 아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가지고 극적인 화해를 하잖아요. 막 서로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형님의 얼굴을 지금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악연을 끊고 서로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님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형님 따라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요. 근데 이렇게 화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세겜으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겜 땅에 갔다가 그곳에 가서 세겜 성주에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성 남자들을 전부 거짓으로 도륙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야곱의 일족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하죠. 졸지에 멸문지하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이전에 베델에서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또다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야곱으로 하여금 그 서원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훗날 자식들 중에 요셉을 편애하는 잘못된 선택, 자식들이 많이 있으면 이 자식들도 골고루 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 일편단심은 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만을 사랑한 거야. 결국은 아버지의 이 잘못된 편견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들들이 이런 가슴 아픈 과정을 거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그 요셉으로 하여금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고 가뭄의 때에 이 야곱의 족속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을 머물면서 그 땅에서
남녀노소 다 합쳐서 한 200만에서 300만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교통정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제가 나그네의 인생만 130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살아온 날들이 험악한 인생이었노라고 고백을 하죠. 아니, 하나님과 살아온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그게 하나님 탓인가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는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인간적인 선택을 했어요. 잔머리를 굴렸어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험악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끝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왜 험악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과정이 해피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이냐? 제가 57년의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제 살아온 인생이요 너무 험악합니다. 우리 그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겁니까? 험악하게 살 겁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처음 만났던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처음 시작했던 것이고 방황하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길을 인도해 주는 등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결국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참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를 친히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구나, 이거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똑바로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을 앞으로 베델이라고 부르겠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라. 왜요? 베델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내가 처음 확인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처음 이 라반 삼촌의 집이 못 살았어요. 넉넉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집에 들어가고 난 후부터요 이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야곱아,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너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삼촌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나중에 아버지 집에서 이제 삼촌 집에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제 나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다. 베델의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 땅에서 큰 일을 겪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너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구나. 너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베델로 올라가.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델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곳,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곳, 깨달았던 곳,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생각도 했는데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어요. 저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베델은 어디냐면, 여러분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어요. 한강의 건너편 강남 쪽으로는요 이 88대로가 있고 올림픽대로가 있고, 그 강 건너편에는 강변북로가 있습니다. 이 강변북로에서 강북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동부간선도로예요. 뭐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거기서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날 부모님 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2차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1차선에 달리고 있던 조그마한 차, 옛날에 티코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이 티코가 갑자기 제 차 앞으로 확 뛰어든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급브레이크를 확 밟았는데 이게 도로가 물에 젖어 있다 보니까 차가 그냥 확 회전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차가 2바퀴 반을 돌았어요. 이 동부간선도로가 워낙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대각선으로 2바퀴 반을 돌아가지고 차가 멈춰섰는데, 그것도 이 또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차 바퀴가 딱 걸리면서 차가 선 거예요. 원래 이 동부간선도로는 굉장히 차가 많은 도로입니다. 근데 제 차 뒤로 하나님께서 차를 다 막아주신 거야. 뒤에서 오고 있던 트럭이 제 차가 도는 걸 보면서 브레이크를 살살 밟았는데도 결국은 와가지고 제 차 트렁크 있는 데를 받았어요. 그래도 아주 경미하게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서 보니까 아내도 멀쩡하고 뒤에 아이들도 멀쩡하더라고요. 제가 차가 2바퀴 반을 도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야,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죽네. 야, 안수도 못 받고 죽는다. 이 생각이 먼저 딱 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 내일 안수를 받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넌 여기서 오늘 죽었어. 넌 오늘 여기서 죽었다. 넌 이제 내 거야. 네 생명도 내 거고 내 가족도 내 거고 넌 여기서 죽었어.
순간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여기 제 무덤입니다. 저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덤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인데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또 자기 주장 내세우고 하나님 뭐 좀 하라 해도 불순종하고 고집 부리고, 제가 좀 고집 있게 생겼잖아요, 그죠? 고집도 부리고 그래. 근데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야, 너 그때 죽었잖아. 너 근데 왜 자꾸 살려고 그래? 너 그때 분명히 너 거기서 죽었다고 네가 고백했잖아. 죽은 자가 어디서 고집을 부려? 죽은 자가 어디서 너를 주장해?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야, 나 이대로 살았으면 큰일 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나겠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빨리 베델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새로운 동행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맨날 끌려다니고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만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 붙들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요, 이전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20절 말씀,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보니까 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지금 뭐라고 서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if,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신다면, 지금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도 지금 부족한 마당에 당신이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요.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교인 하나가 목사님 말씀만 끝나면 아멘, 아멘입니다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멈추고는 저 집사님인지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멘 하시라고. 그거 자꾸 아멘입니다요, 아멘 그 하지 말고 그냥 아멘만 하라고. 내가 웃겨서 내가 설교를 못 하겠으니까. 그랬더니 또 이분이 듣고는 아멘, 그 말씀도 아멘입니다요, 아멘 또 그러다. 그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을 따로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그 왜 자꾸 아멘입니다요, 아멘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저도 원래는 아멘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아멘 하는 게 반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반말을 안 하고 존댓말을 쓸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멘입니다요, 아멘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존대가 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멘, 아멘입니다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이 말 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분 생각에는 아멘, 이게 하나님께 건방지게 지금 반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이기도 한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참 남다르더라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찾아와 계셔서 오늘 지금 여기서 내게 죄의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데 내가 이렇게 건방지게 반말하면서 받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비록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분은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떤 결정 하나를 내더라도 내 감정을 따라서 내 편한 대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생각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에 간섭해 주셔서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즐겁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영적 방황이 찾아왔습니까? 내 삶의 환경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내가 이대로 이 정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여러분 베델로 다시 올라가셔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베델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즐겁고 해피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